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글날 새벽 훌륭한 조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셔서 전 세계가 한글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하나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이 땅의 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 세워졌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국민이 너무 많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나날이 커져만 가는 이때에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러 7천만 한민족이 평양대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에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간 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손길로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인간의 탐욕과 죄를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여러 복지기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약한 환우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웃을 일이 가득한 한날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그 식탁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본 룻은 이제 다시 밭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프터 또 비포, 이게 전과 후가 이게 다른 그런 삶을 이제 룻이 살아가는 거죠. 밥 먹기 전에 룻의 마음과 이제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는 그 룻의 마음이 참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이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자기 자신을 쉬프하, 미천한 여종 가운데에서도 더 낮은, 더 아주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가리치는 쉬프하라고 보아스 앞에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식탁에 이제는 초대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여겼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지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전문을 나왔을 때의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었죠. 찬란해 보이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어제의 그 바람과 다르게 느껴졌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제와 그 은혜를 받은 그 다음 그 날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피부 깊숙이 느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는 모함 여인이고 여전히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아주 저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에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밭에 나가기 위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룻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듯이 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룻을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밭의 네 귀퉁이에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더 많이 더 쉽게 줍도록 조금씩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좀 뽑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룻이 더 쉽게 더 많이 이삭을 줍게 하려는 보아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아예 좀 가만히 그늘에 앉아서 쉬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따 저녁에 집에 갈 때 사환을 시켜서 한가만히 배달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자존심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돕는다고 의시되면서 당연히 너는 도움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돕는 자니까 그래도 된다고 아무렇게나 도와서는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존심까지 다치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에게 뒤이어서 두 번째 지시를 하는 거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아라. 이 책망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칼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당황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꾸짖다라는 말은 가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함부로 대하여서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밭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여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고 그 심령이 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던 것입니다. 룻은 이 덕분에 마음도 상하지 않았고 이삭도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날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게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30에서 5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20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루에 모으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한 것입니다. 룻의 하루가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었을까요? 성취감도 만족도도 엄청 올라가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도 이삭이지만 이제 얻은 이 자신감, 뭔가 하니까 되더라는 성취감이 무엇보다도 값진 열매였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아무런 힘도 없는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에게 내일이 있겠는지. 선생님, 제가 참고 견디면 저한테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에 내가 웃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인간이랑 살면,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견디고 참으면 저한테도 좋은 날이 올까요? 그 내일에 대한, 좋은 날에 대한 전문가의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룻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힘들어도 내일이 있다면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한 에바 줍게 한 것보다 더 큰 용기와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자산을 얻게 하려고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다 알아서 해줄 거라면서, 여호와 이래 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면서 굳이 때가 되면 다 해주실 건데 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더 나은 의미와 가치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파트너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뭘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로 여기셔서 어떤 이에게는 심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물을 주게 하시고 어떤 이는 풀을 뽑고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 같은 게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을 세워가게 하시려고 오늘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려하셔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파트너로 여겨주시고 보람과 의미를 얻도록 도우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기도하는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안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받도록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